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이었죠. 자, 어디로 가십니까?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24절이었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 지경으로 가신 목적이 뭐예요? 쉬러 갔어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쉬려고 그랬어요.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곤도 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육은 영을 받는 그릇이기에 육신이 너무 힘들면 쉬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제일 쉬는 방법,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잠을 많이 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잠을 푹 자고 나면요, 우리 육신까지 여기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요, 잠을 자려고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 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하여튼 우리 집에서 가장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접니다. 할렐루야. 예, 잠을 잘 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 말이 뭐예요? 지난주 설교를 했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 하나. 이 말의 원어가. 24절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 말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 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유집사님 그 마지막 멘트였지만 세상의 어둠 속에서 광명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아무도 모르게 숨길 하나.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요? 어둠이 빛을 당장 알아본다고. 근데 그 두 종류가 나온다잖아.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 존재가 드러나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갖다 어떻게 해요? 그냥 묻어버리든지. 이 빛을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간단하네. 아, 그래서 복음의 빛을 왜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지? 왜 큰 교회가 좋지? 숨길 수 있잖아요, 자신이. 묻을 수 있잖아요. 작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싫다는 거지. 오랫동안 직분을 갖고 있다 그분이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현재의 삶이 정말로 그 빛 대신 예수 앞에 자기 어둠을 드러낼 때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할꼬 나는 주의 빛이 아니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 가슴을 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과거의 행실 갖고 누구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건 절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놓지 않고 보려는 거.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니까. 성경을 넘어놓고요. 보지 않으면요. 성경 절대 보아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둠은 떠납니다. 한번 여러분 노트 정도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이 생명의 빛이 다른 말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지난주 얘기 봤잖아요.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며. 누구 보고 한적한 곳에 쉬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신다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아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뭐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잠깐 쉬어야 된다. 쉼이 필요하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목적이 복음 전파가 아님을 밝히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에 보세요. 그곳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쉬려고 두로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쉼이 영원한 쉼이 아니라 잠시 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쉼은 잠깐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요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좀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요 7년 되면 안식년이라고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7년 돼도 안식년 주면 누가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안식년을 없어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식년이 꼭 필요할 때도 있다 생각. 왜냐하면은 7년 되면 이제 목회자들이 안식년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쉬면서 굉장히 많은 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교회 다녔으면 담임 목사가 되면 이 단에서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하면서 다른 교회를 좀 탐방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다녀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나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예수께서 쉬라고 쉼을 주었어요. 예수께서도 쉼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쉼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쉼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과 저의 쉼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일하는 것도 쉽니까? 이리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집들, 이 쉼의 공간이 돼야 돼요. 아셨죠? 가정에 와서도 좀 편하게 쉬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응?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이 공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쉼의 공간을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본문에 어디로 갔죠? 들어오지. 이곳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세벨. 어디죠?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16장이죠. 구약성경 페이지 545쪽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거룩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느니라. 누구 이야기? 아합아. 우리들 이 왕을 너무 많이 잘하잖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물으면 무조건 아합이죠. 그 아합이 뭡니까? 이 아합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떤 악한 일을 했어요? 바알산을 섬겼다. 31절에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이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죠?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세웠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왕보다 더 악해. 네. 여러분, 통일 왕국에서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누구?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이 솔로몬의 뭐요? 군대 장관 했잖아. 솔로몬의 아들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거요? 그러니까 더 악하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합은 그 일을 가볍게 여겨 시돈 사람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 자, 그것도 동그라미 시돈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돈 지역으로 들어간 거야. 지난주에 그림 그렸죠. 지중해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시돈이란 말. 그 시돈으로 간 거예요. 뭐 하러 가셨다고? 쉬러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방 쪽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떠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왜 아합 같은 그런 악한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22년 보세요. 29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이 왜 오랫동안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죠? 아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니 이런 악한 왕을 이렇게 오랫동안 3대 동안 이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하죠? 좀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나 북한 지역에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왕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놔두죠? 북한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진짜 그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맨날 그렇게 예배도 못하면서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어?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 안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합 왕이 이 악한 왕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에 어떻게요? 이스라엘 왕 되게 했나? 우리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그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 길을 닦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가보세요. 두로와 시돈 지역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요? 그 들어간 목적은 쉬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자, 2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말에 엎드린. 지금 누굽니까? 한 여자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지역, 시돈 지역으로 들었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숨어 있어요. 쉬려고 제자들과 함께. 휴식하러 왔는데 어떻게 자기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인데 누구냐면은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첫 번째 보세요. 25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 이 사람이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왔다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행동은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식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나의 존재 확장이 자식이라고 했다고. 그죠? 자식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녀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죠. 첫 번째 우리가 신약에서는 누구였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구약에는 엘리사 있죠. 엘리사에게 찾아온 수녀 여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지는 않겠지만 수녀 여인은 자기 어떻게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문제로 엘리사에게 와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성경이 뭐 하죠? 우리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매달리지 않죠? 내 자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자주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네. 만나야 된다.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결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지만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그날 기쁘겠어요. 저도 그날을 고대하죠. 7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짓을 하게. 못된 짓을 하게.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딸이 상태가 어떻다는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마태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니라. 여기서 그 딸과 그 아들하고는 다른 사건을 나타내지만 거기도 자녀 아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딸.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귀신이 나가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여인은 어떻게 와서 엎드렸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도 지금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또 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녀의 문제가 생기니까 무리가 많든 사람이 많든 상관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녀 살려달라. 다시 보세요. 다시. 자, 마가복음 7장 다시 가봐요. 본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한번 노트 정리해 보세요. 복음의 시작은 진리의 말씀이 들음으로 시작됐다. 다 시작이 정말 들었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야. 기적을 뭐 들었든 어쨌든 말씀을 시작이 복음의 시작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들음으로 두 번째 써보세요. 속 사람이 자라가기지. 그리고는 그 말씀을 처음에는 어떻게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들음이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된다? 속 사람이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가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어때요? 그 속 사람이 자라가면서 마지막은 뭐다? 열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쓰면 들어봐요. 만약에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맨날 기적과 이적이 나오고 막 간증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 갖고는요, 여러분 절대 내 속사람이 안 자라요. 말씀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때문에 내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은 시작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속사람이 자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듣고 자라 열매 맺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듣고 그러면 들음으로써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그 자라남을 통해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건 이 과정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골로새서 1장 보면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런 바울 서신 특별히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아니 또 보고 또 봐도 다 얼마나 싱그러워. 난 진짜 골로새서 같은 이런 말씀들은 다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냥 왜 안 되는지 뭐. 예, 1장 4절부터 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동그라미 찍어요. 들음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곧 너희가 전에 얻으란 집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시작이 믿음의 시작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색다르게 보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성도들이 분별할 줄 아시죠? 나는 아실 거잖아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실 거라고 믿어요. 다 뭐 행위를 요구하고 막 물질을 강조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제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동그라미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 듣잖아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정말 성경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열매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시작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과정들이 잘못됐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어요, 나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안다고 여러분. 부닥친다니까 이제. 이거 아니란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 본문 가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리는 어린 딸을 둔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26절 시작. 그 여자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26절에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헬라인이에요. 두 번째는 스로보닉의 족속이에요. 세 번째는 그런데 자기 딸에게 귀신이 있어갖고 그걸 쫓아요.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헬라인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헬라인들은 굉장한 어떻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은 헬라인들은 가장 최고의 자기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굉장히 하여튼 이 문학적이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냐면은 이 여자는 헬라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부족할 것이 없는 여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여인이라니까.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란 말은 스로란 말은 시리아고 보니게란 말은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냐면은 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영향력을 받은 시리아 쪽에는 여인이야.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뭐 때문에?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걸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는 여인이 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어떤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납자가 엎드립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창피함도 몰라요. 뭐 때문에? 자식 살려야 되겠다. 내 자식 살려야 돼. 내 딸 살려야 된다. 그렇잖아. 예수님은 주위에는 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 내 자녀를 살려야 된다는 그 강박강령. 표현이 적절합니까? 내 자녀를 이때 살려야만 된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우리 딸이 어떤 병에 걸리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말해요. 다시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뭐? 귀신. 자기 딸에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야. 성경에는 써있지 않잖아. 자기 딸이 귀신 들리는 것들을 알고 이 연이 해보고 다 해봤어요. 우리나라만은 굿도 했을 거고 뭐 의술을 다 해봤다고. 왜? 이 연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 문화적인 혜택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해볼 거 다 입었다는 거야. 안 된다. 그때 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죠. 자, 정리해 봅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믿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살려야 된다는 간절한 믿음이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자식 문제, 부족함이 없는 이 자식 문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수르백의 여인이 자식 문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본문의 내용을. 21절.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지금 거기서 떠나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마태복음 지금 15장 21절 28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지금 착 달라붙었죠. 예수님은 계속 면모차에 거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내 딸을 살려주세요. 정확하게 자기 딸이 어떻게요? 어떤 원인이 병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노트 정리해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가난한 여자가 주 다윗.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지금 쉬러 시돈 땅으로 왔는데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에 의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요. 그걸 지금 성경은 기록한다. 사실 제자들도 뭐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나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뭐랍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야. 이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잖아. 이 말이 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만물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 가난한 여인 앞에 여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냐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으로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제가 몇 번이 하지만 이스라엘 국기는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왕조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거든. 그 다윗 왕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몰라요. 다윗을 통해 누가 와요? 예수가 왔잖아요. 그 예수는 인정하지 않고 이 다윗만 복음이라는 것 같아요. 많이 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다.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는 어떻게요? 자신과 딸과는 어떻게요? 동일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죠. 나를. 자식과 나와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나의 존재 확장이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이 원인이 뭐다? 귀신 들었습니다. 흉악한 귀신. 자신의 딸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가정에 믿음이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구하고.
가난한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병들었는 그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써보세요. 병들어 귀신 들린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매몰차게 행동을 하죠. 뭐랍니까? 23절에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죠. 세상에 이렇게 간절히 목 터지라고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저렇게 소리 지르습니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주님. 좀 보내세요. 막 이러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얼마나 처절하게 여인은 예수님을 불렀는지, 예수님이 알면서 대꾸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주님. 좀 빨리 좀 저 보내세요. 막 치료해 주든가 말든가. 그러면서, 근데 24절에 보세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는데, 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요? 이방 사람에게 줄 어떤 구원에 아직 여정이 없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더 매몰차게 예수님 말하죠.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 자녀도 아직 배가 고파 있는데 배부르지 못한데 너에게 줄 떡 어디 있니? 내 자녀에도 아직 내가 배불리 먹여야 할 떡이 부족한데 너에게 줄 떡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참 물러서지 않죠. 뭐라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신앙은 뭐죠? 물러서지 않아요. 왜요? 이때가 아니면 내 딸을 건칠 수 없다. 써보십시오. 예수를 아는데 이 여인의 신앙은 예수를 아는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는 믿음으로 갔다. 예수를 아는 데서만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행동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행동하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한 스로베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매몰차게 거부합니다. 쌀쌀맞게 말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랬어요. 여기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랬어요. 이 자녀가 누굽니까? 유대인,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여야 된다. 내 자녀도 아직 떡을 다 못 먹였는데 너에게 줄 떡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27절에 있어요.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취급해요? 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개예요. 개. 돼지, 개. 자기를 완전히 비하시켜서 아까 우리 시작때 헬라인이에요. 스로보게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자식 앞에 다 무너지는 거다. 살려야 되겠다. 옳습니다. 그러나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저는 이런 우리 저기 집사님들은 그런 기억인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살 때 검도 살 때 평상시에 밥 먹다 개들이 오면 먹다가 검도는 어떻게 섬이니까 생선을 많이 먹거든요. 그 생선 먹다가 던져주면 개들이 다 먹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겠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간청한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가나 마태나 말하고자는 뭐예요? 자기 민족, 자기의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를 모르고 있지만 이방인 여인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앞에 그 일을 강구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민족적인, 지역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멧돼신앙이고 뭐 목사에 뭐 누구 어떻고 막 성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가. 이게 중요하잖아. 그 개념적인 예수 뭐 이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래서 그분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거기에 좀 핵심이 있고 지금 마태나 어떻게 누가나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녀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수로보기 여인, 시리아 지방, 베니기아 지방인데도 그는 어땠고요? 아주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풍요로운 곳에서 살았던 그가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려내야 되겠다. 마지막에 우리 29절 본문 우리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아가라 하심에 결론은 뭡니까?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한 믿음의 여인의 결론은 뭐예요? 회복된 거예요. 기도합시다.